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471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단순한 궤짝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에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와 함께할 때 요단강이 말라서 그 마른 땅을 건너기도 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아직 성전이 없던 시대에 이 궤를 성전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본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빼앗겼었지만 다윗이 승리함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기쁨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한 번이 아닌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성껏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고 많은 악기로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기 위한 새로운 수레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성껏 부단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닌 레위인 중 고핫 자손이 궤를 직접 메고 옮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전반부에서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것을 보고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진노하사 그 웃사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언약궤를 만진 것만으로 죽은 것인지 혹은 그가 그 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중요한 것은 지금 언약궤에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보고 처음에는 분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궤를 이 백성들 앞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이고 싶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그 수고와 노력이 그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여 세우신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다면 복이 아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았던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은 일인지 나에게도 기쁜 일이 정말 하나님께도 기쁜 것인지 바라보는 이런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고 언약궤 이동과 열심히 준비했던 그 모든 행사들을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다윗도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을 아무리 다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는 즐거우나 하나님은 즐거우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즐거우나 나는 즐거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슬퍼하면 자녀도 슬퍼지고 부모가 기쁘면 자녀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겁지 않는 일에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멈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석 달 동안 언약궤를 그곳에 두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언약궤를 모셔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지만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안이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동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그 신호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새 수레를 쓰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레위인이 직접 궤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왕의 자격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시작된 이번 이동에서는 왕의 권위와 채통을 벗어버리고 직접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뛰고 춤추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본문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출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다윗이 왕복이 아닌 에봇, 즉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채통과 체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춤을 추고 찬양할 때에 백성들이 즐거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사람이 창피하게 저게 뭐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 왕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췄던 다윗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다윗을 꾸짖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인 미갈이 그러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우리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은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창문으로 보면서 창밖으로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방탕한 자 같다며 어디 왕이 종들 앞에서 그런 헐벗은 모습을 보이냐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그런 미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내나 이스라엘의 왕비로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고 왕의 권위를 내세우다가 멸망하게 된 것처럼 미갈도 하나님 앞에서 권위와 채통을 우선시하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아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비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사무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라고 혹은 전도사라고 혹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혹은 구역장이나 부서장이라고 혹은 교회 밖에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직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결코 없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미갈의 그런 비난을 다 듣고 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절 본문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종들 앞에서 몸을 보이게 될지라도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채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소년의 때에 양을 치며
맹수와 맞닥뜨렸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지낼 때에도 그리고 전쟁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서 더욱더 낮아져서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시선에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낮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신앙이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저 목사님 훌륭하시다. 저 장로님 멋지시다. 저 집사님 권사님 최고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윗처럼 기쁘게 춤을 추며 부른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도 이걸 함께 율동을 하며 찬양을 했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찬양 예배에서 기쁨으로 찬송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나보다 더 높으신 진짜 왕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비난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한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소중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모였고 또 온라인으로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변의 시선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